행복의 칸타타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앗아가는 주범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염려, 스트레스, 슬럼프, 외로움, 열등감, 약점, 불안, 분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매주일 나누었던 이 주제들은 지금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러한 불행의 주범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패배자로 또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있고 스트레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외로움에 또한 열등감과 약점과 불안과 분노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직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더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행복하십시오.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들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주님이 주신 영적 자원 누리면서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꼭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주제들, 염려, 스트레스, 슬럼프, 외로움, 열등감, 약점, 불안, 분노,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너무 익숙한 것들 아닙니까? 늘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화난다, 우울하다, 외롭다, 늘 우리의 삶에서 입버릇처럼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런 불행의 주범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작은 행복, 소소한 기쁨들을 앗아가는 주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실패자로, 불행의 주인공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나누었던 행복의 카탄타의 이 주제들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의 칸타타 마지막 9번째 시간 이 주제를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성경적인 것인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8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 죄라고 하는 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또 염려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외로워하고 또 열등감에 휩싸이고 또 분노,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쓴뿌리,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이 죄, 그냥 나쁜 짓 하는 것, 행동으로 누구 때리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것, 물론 그것도 죄의 한 부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마귀는 죄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의 행복을 누려가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를 통해서 단절시켜버립니다. 분리시켜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 이 죄의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단어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저주, 고통, 불행,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 죄의 결과는 저주와 고통과 불행과 수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연결시켜 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많은 인간, 많은 죄인들은 결국 염려와 스트레스, 슬럼프, 외로움, 열등감, 약점, 불안, 분노, 이 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우리는 저주받고 고통 속에 불행하게 수고 속에 염려와 스트레스 받다가 끝날 인생,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게 인생이 맞춰진다면 이거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죄의 열매들, 이런 불행의 주범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의 열매,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건져낼 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염려를 가져다주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 외로움 속에 고통받게 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고 약점으로 괴로워하게 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이런 죄의 열매들, 불행의 주범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오늘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 죄의 열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죄의 문제, 이 열매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웃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예수 안에는 눈같이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는 해결받았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잘못과 실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들, 불행의 주범들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얼굴 보시고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평안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마디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히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이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누었던 행복의 칸타타 8가지 주제가 아마 그들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했고, 불안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 외롭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이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더 이상 죄의 열매에 짓눌려 있지 말고 부활하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너희들의 그런 염려와 스트레스와 불안과 외로움과 열등감과 약점과 불행과 분노는 싹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선포하신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는 해결받았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 안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염려, 스트레스, 슬럼프, 외로움, 열등감, 약점, 불안, 분노는 처리되고 해결되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확신하고 또 확신하십시오.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죄의 열매 먹으면서 불행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이 성령의 음성 들으시고요, 이제 자유함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26장 본문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고요, 27장 바로 이어지는 또 내용에는 3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두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말은 극과 극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죄책감의 관점에서 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3번 부인할 것 같다.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고요, 주님과 함께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 그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배신한다고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공회의 안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7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나 저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강도가 더 세지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나 그 사람 몰라. 왜? 자기도 잡혀서 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이 다가왔습니다. 7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 3년 동안 쫓았던 스승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배신했을 때에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안 왔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믿음적으로 베드로는 또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뉘우침과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후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가 설교할 때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의 사도가 됩니다. 죽을 때 그는 순교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너무 멋진 인생을,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베드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은 죄, 저는 베드로와 무게 차이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가룟 유다, 그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요. 예수님의 살림을 도맡아 했던 인물 아닙니까? 갑자기 돈 욕심이 들어갔어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 넘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판 이것으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채찍에 맞으시며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가룟 유다, 오늘 여러분 27장 말씀 그 이하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깨닫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의 결말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27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27장 5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도 똑같이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계속 그 죄의 고통 속에 짓눌려 있게 돼요. 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같이 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말이 너무 대조적이죠. 중요한 것은 죄책감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의 문제는 죄책감,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들이 바로 오늘 염려와 스트레스와 슬럼프, 불행, 여러 가지 이 주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미 해결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사단은 죄책감을 통해 수치심을 갖게 하고 자기를 학대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비참한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행복의 칸타타 이렇게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제가 이 주제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에는 꼭 이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이 죄의 열매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 9가지 열매에 다 만병통치약으로 처방전으로 해당되는 게 뭐냐? 그 공통 분모가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 죄의 열매는 기도할 때 해결이 됩니다. 기도할 때 이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이 요소들, 스트레스, 슬럼프, 외로움, 열등감, 약점, 불안, 분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염려, 스트레스, 슬럼프, 세상적인 일시적인 방법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그림자가 내게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행의 요소들이 깨끗이 처리되고 제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통회한다, 영어로 cry out, 울부짖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약함을 내어놓고, 나의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처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다.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든지, 어떠한 죄이든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토설하시고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의 처방전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면 여전히 염려할 일 있고 스트레스 받을 일 있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의 칸타타, 행복의 노래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